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안 하신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기도할 줄 아는 겁니까? 교회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찬송 배워서 부를 줄 아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는 믿음이 아니고요, 유교도 믿음이 아니고, 이슬람도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는데 어쩌면 딱 이번 설교할 본문이 과테말라 비전 출입과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을 갖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복음의 주제와 상반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가 말할 때의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늘 행함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데 내 삶에 행함은 없으면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척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 위기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고 입술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나 있는데 그 서신에 보면은 전반부는 항상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의 후반부를 가게 되면은 항상 사도 바울이 뭐로 결말을 맺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믿음에는 분명히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11장까지 1장에서 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다가 12장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증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믿음이 믿음인지를 모르게 돼. 몰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왜?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여러분, 모든 게 풍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말로는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척 중요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도, 어느 종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무이한 진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이 뭐냐? 내 가까운 곳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데가 있으면은 그 헐벗은 사람을 위하여 내 옷을 나눠 입힐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굶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밥그릇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을 실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만 있어요? 선교지에 나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예.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의 신앙에 좋은 것을 한번 쇼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스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나? 자네,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나?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저없이 대답을 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첫째는, 율법의 핵심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Right.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정확한 대답을 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네 대답이 옳도다. Your answer is right. And do whatever you said.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너는 알고만 있는데 행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씀은 한 번 하는 것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이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해라는 거죠.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의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사인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머리에는 있었는데, 그의 입술에는 있었는데 그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머리로는 깨닫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채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게 오늘날. 이 율법사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귀담아 들어. 한 유태인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태인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으니 옷도 뺏기고 지갑도 뺏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다 뺏기고, 그리고 또 실컷 두들겨 맞아서 몸에 상처도 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누군가의 도한 사람.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과테말라에서 우리 팀들이 느낀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 지천에 널려 있어.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나 쓰러져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곁을 지금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마땅히 그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표현하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제사장이 지나가 버린 그 길을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또 봤어요. 그런데 그도 마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들의 양심은 무슨 양심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겠어요?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양심이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머리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다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니까 머리에서는 그 순간적으로 말씀이 확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 바로 이것을 지금 그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문제는 그들 속에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성경 지식이 없은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얼마나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구제를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선교를 하지 않고 있느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기적입니다. 예.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엉뚱한 데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희생당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사람들에게 설교는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입술은 벌려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사랑이 없었고 그들의 가슴은 냉랭하게 식어져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뜨거운과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 기도는 하고는 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온 레위는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내 바쁜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하고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 봉사는 많이 하고 있어도 못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에이, 난 몰라.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친 적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번 걸어줘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방 하나 한 번 것조차, 전화 한 번 거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가 실족해 있는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 레위인 말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유태인이 강도 만나 지금 죽어가는데 유태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르러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도 봤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태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유태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변하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왔어요.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 어려운 사람의 곁을 지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뭔가, 그 차이점은 뭐냐, 한 사람은 한 그룹은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보면 그 어려운 것이 내 마음속에 와 터치할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비전 트립을 떠날 때 제가 3번 교육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가는 것은 무슨 사역을 하러 아닙니다. That's not vision. 비전 트립은 우리가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자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으면 우리 비전 트립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7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대할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과테말라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돈이 얼는지 아니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물질을 얼마나 쓰는 것이 희생적인지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순수하게 도울 수 있으면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3번, 4번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게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 환경 상황을 넘어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번 비전 트립에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 팀원들이 느끼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뭐 때문에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에게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내 시간 들이는 거나 내 물질 들이는 거나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게 되는 거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 하지 못해.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 조음을 자랑하려고 했던 율법사가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율법사가 대답을 하기를,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Go and do likewise.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오늘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Not by faith alone. 여러분 가운데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행함과 연결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돌리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얻고 난 다음부터 아들에게 쏙 빠져버렸어요. 자식이 없다가 100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그 아들에게 쏙 빠져버려서 아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 살아가는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에 쏙 빠져서 신앙,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아가는 분 계시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식에게 온 마음이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을 높고 광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믿음의 세계 속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 집에서 나왔어요. 밤 하늘을 우러러 쳐다봤습니다. 하늘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그 별을 카운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별을 해는 그 별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자식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0명의 자식, 100명의 자식, 10,000명의 자식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좁았던 마음이, 그래서 자기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자,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고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게 되자 그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자기의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뭐가 되리라?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되리라. 자식 아들 하나 놓은 아브라함에게 그 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가나안의 두 첩자가, 정탐꾼이,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 라합이라는 기상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럴 때 라합은 기생 출신이지만 자기가 숨겨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게,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숨겨두느냐 아니면 이민국에다가 고발을 해서 잡아가게 만드느냐, 지금 그 마음에 갈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자칫해서 자기 나라 경찰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치면은 불법 체류자를 내가 숨겨주고 적군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를 듣고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병원의 영안실에 있잖아요. 몸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떠났는데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시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죽은 거라.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갖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서 냄새가 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역질 나요. 행함 없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산 믿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어요. 30대, 40대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노인들은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회의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위기감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신앙의 위기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과테말라 비전 트립 간증과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 잘 나오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그건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